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하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과 은혜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큰 은혜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전국 그다음에 세계 각지를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 시절이나 해외 시절에, 그리고 여러 곳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에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고요, 승리하고요, 앞으로 나아가고요, 살아나고요, 회복되고요, 은혜 중에, 평강 중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세계적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이 빙점이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 드라마로 몇 번씩 이렇게 계속 방영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여튼 이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 이 번역이 되었던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그 세계적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너무너무 기막혀하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 미우라 아야코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병원에 누워서 지내대는 신세였습니다. 누구도 일으킬 수 없고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병원을 누군가가 전도를 다니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나중에 그의 남편이 됩니다마는, 이 남자분이 그 병원의 병실마다 전도를 다니다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 병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요, 미우라 야코는 살아나고 미우라 야코는 회복이 됩니다. 이분은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면서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지은 시가 고난도 즐거워라 라는 그런 시를 그때 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것을 믿어졌을 때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감사가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병까지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이분이 글을 쓰는 취미가 있었는데 감사를 하니까요, 문장력이 살아나는 거죠. 계속해서 문장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데요, 그때 탄생된 소설이 바로 이 빙점이라는 작품이 그때 이렇게 탄생이 되죠. 이 빙점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집에 원수같이 지내는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악한 사람이 이거 와서 아기를 바꿔버린다는 그 얘기가 이 빙점의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 빙점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일으킬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요, 오뚜기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피와 살을 찢기시는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모든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이 예수 믿는 생에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넘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힘있게 일어났고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 현대인들의 이런 많은 문제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질병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아프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무언가 막히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장 일터의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런 나라들을 다니며 선교사로 다니고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또 국내에서 사역할 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승리합니다. 하나같이 다 돌파합니다. 하나같이 앞으로 다 나아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여러분, 쭈그라들고 망가질 것 같은데 회복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살아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앞지자로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앞지자로 축복하시면서 반드시 이깁니다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예. 오늘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그 문제는 떠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쫓고 살아가면 신기하게 놀랍게도 갑자기 불현듯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 첫 번째 관점은 바로요, 우리 오늘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방어적 측면의 무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기지요. 두 번째는 우리 이 공격하는 무기, 유일하게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것은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말씀이 그들을 고용한 것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종들은요, 말씀이 그들을 고용해서 말씀이 그들을 쓰시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죠. 오늘 그 공격력 무기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어적 측면의 무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흥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헤이, 옛날에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는요,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봤어요. 근데 로마 군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무릎을 딱 칩니다. 아, 그렇구나. 저것에 놀라운 성령 안에서 영적 통찰력으로 저것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이 시작할 때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 내가 주저앉는 절망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게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 죄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는 마귀의 이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운동 경기처럼 그저 한 번 지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한 번 지면 모든 것을 뺏기는 것입니다. 한 번 지고 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집어삼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한 마을에, 한 나라의 신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늘 시험에 빠지고 염려 근심에 쩔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은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늘 시험이 듭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으냐.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하면서 왕이 그릇을 하나에 기름을 가득 담아주고 이것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왕이 그러면서 동네를 막 도는 거예요. 돈을 도니까 이 왕을 따라서 그것을 들고 가니까요, 여기만 집중해서 기름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그 왕 뒤만 쫄쫄쫄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돈 뒤에 왕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혹시 가다가 방앗간을 보았느냐?
방앗간에 그 주인이 있더냐 없더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떤 누구 그 사람을 봤느냐 그랬더니 제가 요거 보고 가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땅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 전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그가 이제 이 종교 계획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 그도 사람인지라 자꾸 하나님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됐는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마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뒤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잉크병이 맞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물이 있는 것이 아직도 이제 보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이 마귀와의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방어적 무기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 방어적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먼저 서야 합니다. 먼저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군인들도 탄띠라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옷이 너풀너풀 거리고 이것이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딱 이렇게 허리띠를 띠게 되면 여기다가 물통도 이렇게 달고요, 또 칼자루도 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달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여기서부터 이 배 밑에까지 철판을 딱 대는 것이죠. 그렇게 철판을 딱 대가지고 이것이 적들이 우리가 팔 다리는 다칠 수 있고 부상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또 잃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장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다 잃게 되는데 현대인들의 또 이 심장병이 또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흉배입니다. 바로 예전에는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고 하면 놀래서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게 해서 세상으로 가게 하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요,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면서 그 헛된 죄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 마귀인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하고요, 의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의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이기는 우리의 선한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막 시험 들고 힘들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한 잔이 딱 생각나요.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 한 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길에 헤매게 되면 그 타락한 길로, 그 다음에 방탕한 길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괜히 막 성질 부리게 하고요, 괜히 나를 이상한 곳으로 망가뜨리게 하고 이상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마귀가 줄 때, 그때 우리는 딱 견고하게 서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의가이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것이 신발인데요, 이 신발에 지금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신병 교육대에 딱 들어가면 전투화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투화를 신으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니느냐, 이걸 전투화를 신고 다닐까, 그 생각이 많이 앞서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전방부대에 조금 있었습니다. 전방부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GP에 들어갔었어요. GP가 뭐냐면 이제 북쪽 철책선하고 남쪽 철책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GP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무장지대라고 봅니다. 아니, 몰라도 됩니다.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딱 그 사이라 이것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색도 하고 매복을 하죠. 가끔 대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방탄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안경까지 끼면서 온 몸을 중무장하고 총알까지 다 단단히 하고요, 술탄부터 다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걷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러고 여름에는요 등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요, 이 철책선 안으로 문 열고 GP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게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적과 만날 생각을 하니까요, 온 신경과 긴장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그 집중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가벼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원수 마귀의 싸움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신발이 중요한 것이, 가다 보면 돌도 있고, 가다 보면은요 이 빼촉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잘린 나무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밟으면 다치잖아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서 로마 군인들은 이 샌들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가죽으로 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무지 두꺼운 이제 그런 샌들 같은 것을 이렇게 신었어요. 그 샌들을 신고 전투를 하니까 날아갈 것 같죠.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요,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순간이 은혜요 기쁨이요 이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은 한마디로 주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더불어서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방패는요, 그것을 다 쏴도 그것이 여러분 뚫릴 수 있고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방패를 딱 세우면 1차적으로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이 방패입니다. 바로 이제 그 방패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든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나는 이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놀라운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믿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눈만 빼꼼히 빼놓고 투구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투구는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게 한, 식별하게 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투구는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구는 높은 곳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투구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장 높이 들여오야 되고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지속형입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방어용 무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의 싸울 때 여러분 최선의 공격은 바로 방어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 두 번째 차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든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은혜화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내 안에서 생각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나 또 그런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닥까지 치고 바닥까지 무너지고 바닥까지 자빠져 있어도 말씀만 딱 접촉하니까, 말씀만 들어오니까,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말씀에 여러분 새 옷을 입으라는 그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둠과 방탕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의 방향점은 성경이 말하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와 접촉하게 합니다. 예수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붙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 숫자가 어마무시한, 여러분 적군은 500만이 넘는 대군이었고 이쪽은 얼마 되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이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싸울 거냐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전략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단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신용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최신의 최고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고 골란고원이 그때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은 이기게 되었을 때 기자들은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최신 병기, 최고의 병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에겐 최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택시 운전하시는 한 분이에요. 이제 그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빛이 나고 화나니까 이 어느 날 승객이 타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시나요? 최고급 화장품을 쓰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택시 기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입을 열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생에 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지냅니다. 저는 저 갓바위를 지나면서 정말로 그 넓은 이쪽 바다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렇게 바다보다 넓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달리고 다니면서 유달산을 지나가면서 저 돌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구나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이 삶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택하여 세웠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자로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자로 불이 너를 사려지 못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는데 저는요 신바람이 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승리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 뒤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무리 최고급 가전제품, TV, 냉장고, 밥통 다 있어도요 밥통에 쌀을 담고 싣어가지고 가만히 넣어놓고요 밥통을 향해서 여러분 쓰다듬으면서 밥이 되라 아무리 얘기해도 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전기를 꽂아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 엄청난 댐 위에 수에 있는 물들은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상수도가 연결되어야만은 내가 틀어야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도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모든 전신갑주가 능력을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힘을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멘을 한번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쪽 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팀이 더 크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뭐 저도 할 수 없고요, 이게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따 목사님 연구 많이 했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쪽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쪽 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마다 좋은 일이 넘쳐날지어다. 네, 잘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전신갑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복음, 진리,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저기 후렴 먼저 하시고 주품에 한 번만 부르시고 이어서 거친 파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의 능한 손은 그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후렴부터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품에 우리 화음을 얻어도 됩니다. 주와
마지막으로 한 번마다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장하게 이 시간에 한번 결단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그 손 붙잡고 날아오르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지내면서 너무 아픈 힘든 일들, 좌절된 일들, 상처 아픔 때문에 이 풍랑 앞에서 주저앉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인생길, 이제 주님, 그 주님 내미시는 손을 다시 잡겠습니다. 그 손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로 강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